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14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역대하 14장에서는 이제 아사 왕이 등장을 합니다. 르호보암 아들이 아비야였고 아비야 아들 아사가 있었죠. 아비야는 3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의 아들 아사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판단과 또 우리가 행함의 중거점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표현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관점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와 같은 의미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은 우리의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거다라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내 말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표현으로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어떠하든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관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말합니다.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은 뭐고 정의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외적으로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적인 것을 터치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의 자식으로 숨어서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빛의 아들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라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과 이 정의 이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우리가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바로 정의를 행하며 라는 겁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를 사랑하며 해서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 마음에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섬기고 행하는 진실되어가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말하면서요. 그럼 구체적으로 선과 정의 어떤 선과 정의를 아사왕이 행했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방제단, 산당. 그때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그런 우상을 놓고 숭배했던 곳이잖아요. 다시 말해 이런 것과 똑같아요. 마치 무슨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복을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산당을 깨트린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산당을 깨트린 왕들이 많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 한 명 한 명 민초들 그들에게 이미 세상의 그러니까 풍조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일깨워 깨우쳐서 그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라고 그렇게 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정의고 하나님 앞에 선임을 알게 합니다. 특히 주상을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상은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얘기하잖아요. 막 모든 종교들은 이 주상이 있죠. 그걸 깨뜨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눈은 뭔가 눈에 보여지게 되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있게끔 그래야지만이 막 의지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큰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만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앞에 비닐 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제단을 쌓을 때도 닷없는 돌로 쌓지 말라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쌓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뭔가 엄청난 대리석으로 큰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선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아사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요. 자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선이 뭐냐면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요. 여기 있는 아사왕도 역시 하나님을 찾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 땅에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통로가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을 하게끔 이 아사왕이 그걸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삼중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맨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부터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성전에서도 그랬고요.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두 번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그러한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병들어서 아파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저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각가지 이렇게 그 아픔을 가지고 힘듦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다 회복되고 고침을 받고 세워짐을 있게 되었죠. 회복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역들을 그의 생애 가운데 하셨음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이제는 우리를 생명으로 섬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사왕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가르쳤음을 성경 보게 됩니다. 특히 산당과 태양상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여러분, 태양상이 있었어요. 태양상이 뭐냐면 이집트의 그 신이었던 라 신을 섬기는 것이죠. 태양 수레를 만들고 태양의 말을 만들고 태양이 떠오르면 이걸 위하여 손을 빌면서 기도하게끔 하는 이런 미신이 여기에도 있었다니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태양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태양상을 섬기잖아요. 1월 1일 날 되면은 뭐 태양 뜨는 거 일출 보러 간다고 막 미어 터지잖아요. 동쪽으로 막 쫓아가고. 새벽에 일찍 태양을 보면은 뭐 복을 준다라 하면서요. 다 똑같은 태양상이에요, 태양상. 근데 이것들을 아사왕이 없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했으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탁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잘라냈음을, 이게 바로 개혁이고 이게 바로 갱신임을 알게끔 합니다. 그의 삶도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이것들을 먼저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혜를 주니까 각자 성들을 갖다가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왕 시삭이 와서 모든 성읍들을 갖다가 그렇게 회파시키고 모든 금과 은을 다 뺏어갔잖아요. 엉망이 된 그 땅에 이제 아사왕이 회복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에게 평안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모조본 평안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평안을, 평강의 강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진실된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한 것,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를 정비했습니다. 유대, 이게 두 개의 지파가 있었다 그랬죠. 남유다는요. 그래서 유다 출신이 약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 58만 명이에요. 억수로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스에서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구스는 요즘 말하면은 에티오피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물론 한때는 구스가 이집트를
이집트 왕조로서 이집트를 다스리기도 했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나갑니다. 근데 아사 왕은 특징이 있잖아요. 앞에서 그랬듯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11절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사람이 주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아사 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이 기도잖아요. 그랬더니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왕, 기도했던 아사왕, 그리고 유다 사람들 앞에서 구스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치시니.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치고 이기게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이는 13절 하반절이에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할 때에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이 유다 아사왕의 군대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주면서 여호와의 앞에서 그들이 도망쳤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이 말은 지금 아사왕의 군대 앞에서 그들이 엎드러지고 패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략물이 있었다. 그때는 전리품이잖아요. 전쟁을 하면 모든 전리품은 승자의 것이 됩니다.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라는 단어예요. 두렵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이시고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작품 중에 하나죠. 옛날에 야곱이 세겜 땅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예배하라 라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모든 족속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렵게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야곱의 그런 가족에게 접근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두려움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적들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지키고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보존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언제나 용감하고, 하나님을 악무하는 자는 우리가 찬양했듯이 독수리 날개침같이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장에 아사왕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했던 아사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갈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이 땅에서 승리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체면 때문에 행하는 것들은 다 히포크리시, 위선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위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 이미 상을 다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 중심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악모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것이 광야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